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절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자들, 아버지며 사랑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여 깨닫는 영혼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며 우리의 자신에게부터 먼저 챙겼던 하나님의 먼저가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욕심이 앞서갔던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뺏기를 원했지만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유용하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승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살던 시간들이 너무 길어져 이제는 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떠나지 않을까 둘기조차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이 한 시간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먼저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먼저였던 우리의 모습들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아버지 기도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했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과 내 생각 경험들을 우선시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삼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과 같이 걸어놓은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몬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것이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의 홀로 넘치소 광야 적신이 오해여 열매 물어이고소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피로건한 심령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힘없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온 세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권력과 욕심을 내려놓고 이 나라의 부흥 발전과 안정된 삶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어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어 예배당의 빈자리가 다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창립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40주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수제가 되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는 미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찢는 깊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공범무중인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봉사가 자신들의 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고난만을 묵상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 창립 40주년 기념교회 건축을 위한 특별헌금 작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리드 모임이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강남 꽃꽂이 윤여자 권사님 생일 감사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권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고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귀한 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윤여자 권사님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생일에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그의 생일이 태어남이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이루어져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 복된 가정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뿌려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30배, 10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서울 한강공원에 음주를 규제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반이 되게 팽팽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이제 오세훈 시장이 한강공원 음주 규제는 뭐 지금 갑자기 당장 하는 것은 아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두고 고민하면서 좀 우리가 이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있었던 대학생 실종 사건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대학생의 죽음의 원인이 시원하게 밝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루머들이 떠돌긴 하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이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종된 그날 저녁에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취해서 그게 그냥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카메라에 포착이 되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밝히진 않았지만 문제는 술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대생입니다. 공부를 잘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청년이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습니다. 카이스트에 입학을 해서 몇 개월 다니다가 카이스트보다는 의대가 더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공부를 해서 서울의 모 대학의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머리가 좋다는 거죠. 그러나 술에 취하니 머리 좋은 것도 성적 좋은 것도 의대생인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술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사람이 술을 이기지 못합니다. 술에 좋은 점들, 장점들이 많이 있겠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들, 또 그리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좋은 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의대생을 실종사건으로 이어갔듯이 사람이 술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방탕으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이 주는 기쁨보다 더 좋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이 주는 행복보다 더 좋은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싶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좋아서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싶어서 헌금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어릴 적에 고향에서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들 몇 명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 하다가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집가기 전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청소년 때까지 유치부 때부터 같이 쭉 아동부, 중동부 이렇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멤버 중에 한 친구가, 여자친구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절에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신실한 불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절 여자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 옷을 입고 막 엉덩이 흔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야, 제가 충격을 받았어. 이럴 수도 있나? 아동부 때 좀 다니다가 유치부 때 좀 다니다가 안 나온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청소년 때까지도 그 뒤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 시집을 가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또 아니면 시댁에서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한다든지 그러면 또 놀아보니까 세상 것이 재밌다든지 그러면 그냥 교회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절바지를 입고
절 여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렇게 신실한 불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과 거리가 멀어지면 여러분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찬송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구속하여 주셔야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 가족 중에도 재혼한 가족들이,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양쪽에 같이 있죠. 여러분, 아빠 아버지를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그냥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부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오니까 아버지 회사인데 아버지가 몇 사람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방언이나 예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다가도 안 할 수 있고 귀신도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성령의 증거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다가도 고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순간순간 아버지 주님 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다 믿어도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돌아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대기 김육두 목사님 같은 분, 여러분 얼마나 깡패였습니까? 시장 통해서 막 가다가 장사꾼들 바구니 차버리고요. 길에 딱 서가지고 자기 가라이 밑으로 기어서 시장 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장 갈 때 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안당에 성황당에 가가지고 오늘은 제발 김익두가 시장에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가 예수 믿고 여러분 신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부흥사가 되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좀 제외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저희 동기방 카톡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가리지 말고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사도행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족들을 모고 예배 드리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정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어. 여러분, 그래야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전하지만 그것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불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충성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영적인 엔진입니다. 성령은 기름이, 영적인 기름입니다. 지난주에 아는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이 요트를 사가지고 이제 시승식을 한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부산 해운대 요트장에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요트는 뭐 새거는 거의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거의 다 중고라 그래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요트를 그렇게 잘 만들지 못한다 그러는데 거의 다 미국에서 오는. 미국은 일찍부터 이 요트 문화가 아주 활성화되어 가지고 요트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쓰다가 좀 거되면 이제 이쪽으로 건너온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요트를 샀는데 중고를 물론 샀죠. 근데 중고를 그냥 산 게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좋은 엔진이 있는 그런 배를 찾은 겁니다. 좋은 엔진. 그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제 배가 별로 안 좋은데 엔진은 최고로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진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선체, 다른 선체에다가 갖다 탑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배가 보기하고 다릅니다. 엔진을 엄청 좋은 것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는 엔진이 중요합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이 필요합니다. 엔진이 좋아야 합니다. 좋은 차는 엔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차는 힘이 있습니다. 막 미시령을 한계령을 올라가도 엔진이 약하면요. 그러나 엔진이 좋은 차는 싱싱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엔진을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기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엔진을 깔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차를 움직이는 것은 기름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다 보면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면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빠서 봉사하기 힘들다 그러면. 바빠서 봉사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힘들다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진짜 힘들어서 내가 좀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내가 이제 좀 구역장 못하겠다고, 교사 못하겠다고, 이제 성가대 좀 못하겠다고 이러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서울에 있을 때 몇 사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할까요? 정말 바빠서 그만두려고 할까요? 그랬으면 여러분,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 선교는 이미 끝장이 났습니다. 그랬다면 저는 주일 학교를, 유치부를, 아동부도 다니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촌에서 농사철 되어보시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농사가 바빠도, 아무리 여러분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주일날은 와서 교회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유치부로, 저를 아동부로, 저를 충성부로 그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분들은 주일날 절대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은 교회 와서 봉사했습니다. 성가대 했습니다. 교회학교 했습니다. 대부분이 시골이나 작은 교회는 하신 분들이 또 합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지휘도 하고. 여러분,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불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으면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미지근할 때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불이시고 기름이시고 권능이십니다. 왜 권능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다녔지만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갑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 미래가 되고 죄가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더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 어렵습니다. 좀 하면 힘들고 좀 하면 안 나가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그러다 주의 일 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갈등을 겪고 싸우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기쁨을 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더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봉사도 더 하려고 그러고 헌금도 더 하려고 그러고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메마르면 여러분 비난합니다. 가론유다 보십시오.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주님 깨뜨려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더 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곳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봉사합시다 하면 나 못합니다 하고 자네가 뭐 더 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뭐 이런 헌금 하라고 저런 헌금을 하라고 하십니까? 더 드리지 못해 눈물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은 마귀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광야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것입니다. 광야는 덥고 추운 것입니다.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중학교 다닐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곳으로 때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귀한 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더 귀한 자가 되고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광야의 경험이 필요하고 그런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쉽게 그냥 큰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종으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안 되어서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총리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귀한 자일수록 혹독한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힘쓰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여 정금 같은 인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사는 의사고시를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은 좀 달라지지만 검사, 판사는 고시를 통과해야 됩니다. 학교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고시가 쉬운 것일까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교사 임용고시도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공무원 임용고시도 임용시험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통과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통과하려고 하다가 망신을 당합니다. 아빠 찬스, 아빠 백으로 공기업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국회의원이 망신을 당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백으로 여러분 좋은 대학을 보냈다가 망신을 당한 일도 있고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그냥 쉽게 통과시켜주고 쉽게 그냥 그렇게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통과할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과하면 좋은 자리가 주어지고 통과하면 증거 같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 시험은 내가 이겨내야 될 시험이다. 내가 통과해야 될 시험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는 훈련장입니다. 나의 나약함을 깨닫고 내려놓게 하는 그런 훈련의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교만하는 그가 여러분 광야의 경험을 하고 성령을 받고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내놓을 것은 약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지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이 있다면 약한 것이라. 성령이 충만하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찬송가 3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본래보다 못한 나를 구속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데 없는 자를 써주시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귀가 역사하면 여러분 불평이 많아집니다. 가룟 유다가 불평이 많고 막 그랬던 이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팔아먹으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나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넣습니다. 되게 합리화시킵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말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성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교회가 이러느냐 막 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마귀의 장난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있을 때도 감사하고 죽으면서도 감사하며 눈을 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증거는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속하여집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글을 보냈더라고요. 카톡에. 쭉 있는데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6개가 해당되면 치매 초기입니다. 와, 그래서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침 5개 해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걸 통해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풍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버림받은 자들 그들을 주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세리까지도 주님은 품으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게 좋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예뻐 보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지옥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그 영혼을 품습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열매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성령 받으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드립니다. 찬송하면서도 웃는 얼굴로 기쁨으로 우리가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밟고 일어서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저런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다닐까? 미친 사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미친 사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금 혼자 다 지고 지는 사람처럼 인상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어 저리 힘들고 저리 고통스럽고 저렇게 괴로운데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환난 중에서 기뻐해 보십시오.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전도, 그게 여러분 생활 전도고 삶의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은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쁨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서 잠 못 이룰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성령이 임하시는 이 기쁨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평화,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래 참으십시다. 예. 성령 충만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병듭니다, 여러분. 예. 이게 참고 참다 보면 여러분 병이 됩니다. 한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되게 참았습니다. 예. 신랑이 막 깽판을 진다 해야 되나? 막 옛날 어른들은 다행히 요새 밥상이 없어 다행입니다, 여러분. 예. 옛날에 카리스마 있는 남자들은 던져 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보셨죠, 여러분? 예. 그래도 여자는 또 가서 주워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너무 오래 참다 보니. 예. 한 많은 이 세상 한이 많은 민족. 그래서 귀신도 무슨 귀신만 있다? 여자 귀신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머리 풀어 제껴놓고 막 히하고.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참음이 아닙니다. 그런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변화시켜 주시라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래 참음. 지난주에 또 이슈가 됐던 뉴스거리에 제가 살았던 울산 오기 전에 살았던 인천에서 이 노래방에서 뭐 가요 주점인지 뭐 이런 곳인데 이게 이제 손님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뭐 이게 아마 한 뭐 돈 8만 원 가지고 이게 시비가 붙은데 이 주인이 허무엇인데 34살인데 열받아가지고 막 죽이 pis습니다. 죽이고 나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산에 갖다 유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4번을 찾아갑니다. 4번을 찾아가서 술을 가져가가지고 술을 부어주고 그랬다. 이 주간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젠가요? 이제 경찰서 앞에서 나와가지고 기자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욱하지도 않겠습니다. 딱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절대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욱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는 참겠습니다. 욱해가지고 사고 저지르고 참지 못해서 사고 저지르는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끝까지 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 참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지나면 또 그냥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참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양선입니다. 자비는 불쌍히 있는 마음이고 양선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불쌍히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게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충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열매로 충성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망자가 아니라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관중이 아니라 여러분 충성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절제합니다. 감정과 분노를 절제하며 자기를 지켜나갑니다. 말을 절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유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거친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거치면 안 됩니다. 말도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여보!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오늘 성령 받으시고 여보! 말이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애들에게 열마! 그러지 마시고 아들아 좀 이렇게 어떻든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시고,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했어? 어디 갔다 왔어? 그러지 마시고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좀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의입니다, 여러분. 예의를 잘 지키는 이게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슴에 불이 붙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를,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고 알듯이, 여러분 이분이 성령의 사람이냐는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였다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은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이며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내 마음을 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도 내 믿음이 열정이 없다면, 열심이 없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면 성령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내 가슴에 열정을 불러 일으키셔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 변화된 삶, 거듭난 삶,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나라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은사를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 변화된 삶,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열매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로 임하시고 바람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의 신앙이 아니라 뜨겁고 열정적인 순교자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강림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아버지의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권능이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순교자적 신앙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가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소비오니 성령님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 님의 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정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려옵니다. 드린 손길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믿음대로 복을 주시고 약속대로 창고를 채워주시사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시는 모든 기업들 일들이 번성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당한 분들이 싸우니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 쾌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내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일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멋지던 광야 위에 멋져 뛰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신존을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을 받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